17절,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건의 가치가 소멸되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뭐 경건이 밥 먹여주느냐? 경건하게 살고 진실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하면서 경건의 가치가 소멸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또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사는 지혜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경건한 생활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주일날 1시간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그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모든 일상의 삶을 가르칩니다. 1시간 뭐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렸다고 경건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활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사는 삶 자체가 그게 경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그래서 말세를 향한 성도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고통의 원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니까 너희는 그 같은 데서 돌아서라. 경건한 모양, 형식적으로 경건한 모양만 내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시험 유혹을 지키는 그러한 경건한 생활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형식적인 경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경건한 능력을 회복하는 경건한 생활하라 하는 이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게 경건한 생활의 비결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를 무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 신령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신령한 일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신령한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제산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으로야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이거 뭐 지식으로 뭐 공부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말고 늘 성령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 소멸하다고 하는 원어는 스벤님인데 이건 불을 끄다, 불을 끈다, 물을 부어서 진화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게 돼요. 속에서 성령이 불붙은 역사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샘솟고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끊고 바로 살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는 꺼질 수가 있다. 무시하고 소멸하고 나가면 소멸이 돼가지고 성령 역사가 꺼질 수 있다는 경고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성도랄지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감독을 무시하고 나가고 거역하고 나가면 성령의 불이 꺼져가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고 차디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늘 경상하고 깨어서 성령 인도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하지 않으려면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들어가요. 갈라디아 5장 17절, 갈라디아 5장 17절 나가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느니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자꾸 거슬러 나가요. 성령의 감동을 자꾸 거슬러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성령은 자꾸 육체를 거스르게 되고 이 둘이 싸우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세워나가느냐 아니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가느냐 둘이 갈등을 하다가 성령의 소욕을 순종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소욕을 나가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고 진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고 육신의 소욕, 욕심을 따라 나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음란, 시기 질투 이러한 죄와는 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쫓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나가야만 성령이 힘있게 역사해가지고 영적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그런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신앙 양심을 써서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힘있게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강제로 역사는 하지 않아요.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양심을 통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고
감하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신앙 양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미한 음성,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잘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지금 피곤하지만은 좀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던가 또 모든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피곤해서 기도할 입장은 아니지만 자꾸 성령의 감동을 해. 양심을 통해 감동을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하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이때도 잘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이 자라나가야 돼요. 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믿음의 유익이 없다. 빨리 떠나라. 그런 감동이 있을 때는 떠나는 게 믿음을 쓰는 겁니다. 자꾸 양심의 소리, 감동을 하는데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또 내 마음이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자꾸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나가면 구원이 일어나가질 않습니다. 계속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나가면 양심 마비가 돼요. 양심이 화인마된 양심이 돼가지고 양심이 마비돼서 구원을 이뤄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 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심 똑바로 써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뤄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려면 내 생각, 내 감정에는 맞지 않지만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좀 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영모 목사님이 3가지 교훈한 게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양심 똑바로 써라. 양심 똑바로 써라. 삼가 조심하라. 일심정력을 기울여라 하는 건 순간순간 역사는 양심의 소리를 지내치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 똑바로 써서 내 생각, 내 뜻, 자기 유익 따라가지 말고 양심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 잘 따라가고 범사의 삶과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둘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에 대해서 참 오전에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예언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점치듯이 앞으로 뭐 이거 어떻게 되겠다. 그렇게 나간 신비주의적인 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맡긴 말씀, 하나님이 사도나 선지자에게 맡긴 말씀을 지키고 그걸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걸 뭐라고 그래요? 예금했다. 돈을 은행에 맡긴 건 예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건 뭐가 돼요? 예언입니다, 예언.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는데 그 말씀의 맡긴 걸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맡겨준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멸시하지 말고 잘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각 강단에 세워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줬으니까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이 바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예언의 말씀 안에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하나님 맡긴 예언의 말씀이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 역사적인 사실도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만 따라갔더니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복받았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것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았다 하는 것도 오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홍수로 심판받는 것처럼 불심판받는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서 순종하면 불심판이 맞는 때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늘 명심해서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잘 순종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소하라. 11조 헌물을 드려라. 우상 숨기지 말아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잘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벌벌 떨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자꾸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고 허황된 세상길로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는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 성경이다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면 옛날부터 하던 말씀 또 하고 있는 거냐.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말씀하느냐. 그러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럽니다. 귀가 가려워 자기 정욕을 따를 스승을도 자꾸 귀를 긁어주고 세상에서 잘 된다 복 받는다 하는 그런 말만 따라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리는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시대가 됩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이구나. 또 성경 얘기하면 또 성경 얘기냐 하고 자꾸 새로운 말씀, 자기 그저 사욕을 살살 채워주는 새로운 말씀을 좋아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너는 시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고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영국에 아주 독실한 가정이 있었대요. 하나님 잘 아는 독실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의 거실에 아주 그 가정의 가보와 같은 중요한 그 물건이 있대요. 그냥 유리로 그냥 액자를 잘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가 오래된 그 편지 같은 걸 하나 모셔놨는데, 그 가정의 보배로 여긴대요. 이웃집 사람이 그 성도 가정 거기를 방문했대요. 딱 그냥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냥 딱 중앙에 유리로 액자를 잘 만들어 놨는데, 뭐 오래된 뭐 종이 한 장 있더래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과거 우리 할아버지가 빅토리아 여왕을 잘 섬겼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할아버지를 치하기 위해서 친필로 할아버지를 치하라는 아주 그냥 왕실의 도장을 딱 찍힌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대대로 이렇게 보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이웃집 성도도 그럴만하겠다, 그 감동을 받았대요. 옆방을 봤더니만 책상 위에 성경이 있는데, 언제 봤는지 그냥 먼지가 자욱하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그냥 몇십 년 살다가 한 왕의 편지는 소중히 여기고 보배로 여기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피로써 기록한 구원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 인간 왕의 서신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까? 하고 한마디 했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냥 주인이 무릎을 꿇고 즉시 회개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새로워졌다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보다도 유명한 학자들의 말이다, 유명한 대통령, 학자가 기록한 건 대단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멸시하지 말아라, 최고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액면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영적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그저 자기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은 말씀은 또 소홀히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다 같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두루마리 성경,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 말씀에 없는 걸 더하면 뭐가 돼요? 재앙을 더하겠다. 이 말씀에 있는 걸 감하면 생명나무와 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 이거는 지금이 뭐 구약시대, 신약시대인데 뭐 구약대로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대로 해야 되느냐, 시대가 다르다 하고서 그저 구약은 소홀히 하고 신약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 맡긴 생명의 말씀인 까닭에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 삼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하나 붙들고 순교하잖아요. 순교가 무슨 뭐 큰 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거 순교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또 줄 거룩히 지켜라. 줄 지키느라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지켜나갈 때 영이 좀 더 자라나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셋째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21절 다 같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범사, 모든 영역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 해야 됩니다. 주일날 그저 예배 드리는 거는 바로 하는데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소홀히 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못 돼요. 그냥 범사에 모든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 헤아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어적으로는 도키마조인데 이거는 옛날에 광산에서 금을 캘 때 금광석을 이제는 용광로에 놓고서는 순순한 금과 또 찹된 것을 골라내는 거. 그때 쓰는 말이 도키아조래요. 그냥 금광석에다 돌 속에 금이 섞어져 있는데 용광석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순수한 금 따로 골라놓고 찹된 찹석 골라내는 거. 그게 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믿음을 지킬 때 범사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순종하고 아무리 뭐 유익이 많고 또 알아주는 걸 할지라도 말씀이 어긋난다 하면 제쳐놓고 그래야 믿음이 될 거 아니에요? 범사에 헤아리라. 모든 사건의 모든 영역에서 잘 헤아려요. 그냥 헤아려서 믿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구별해서 그걸 이뤄나가는 거. 그게 바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려면 진리를 잘 분별해야 돼. 진리를 분별해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무조건 그저 진리라고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에 맞나 맞지 않나 잘 분별해서 맞는 것은 취해서 그대로 이뤄나가고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주장한 걸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으면 제쳐놓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 표준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사람이다 뭐 누가 해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해 나가서 뜻을 이뤄나가야 되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해서 또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 5장 13절로 14절, 히브리 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 가운데 젖 먹는 자가 있고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있는데 젖 먹는 자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그래서 입에 닳고 좋으면 다 옳은 걸로 알아요, 이거. 몸에 해로운지 유익된지 이걸 분별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저 입에 맞으면 다 받아들이잖아, 아이들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이게 몸에 유익되나, 유익되지 않나, 써도 몸에 유익되면 먹게 돼 있고, 암만 달콤해도 몸에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안 먹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달콤한 다 먹어요, 그냥. 쓴 거는 또 약은 쓴데, 쓴 거 쓰다고도 뱉어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분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해서, 옳고 그른 거, 선과 악을 구별해서 범사에 좋은 걸 헤아려 가지고 좋은 걸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을 다 버려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경건 생활하려면은 악한 거는 그냥 악하고 악한 건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돼요. 무슨 악한 행실만 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도 악하다. 악하면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작은 악한 생각, 악한 모양, 악한 낌새, 악한 흉내 이 모든 걸 다 제하고 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사소한 건 비즈니스 하면서 이 정도에 뭐 용납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자꾸 소홀한 거, 소소한 거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무시하고 나가다 보면 바늘 도덕이 뭐가 돼요? 소속이. 이 정도쯤이 하지만 점점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좀 더 진보되고 좀 더 큰 걸 용납하고 그러다 보면 안 됩니다. 또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마음으로야 뭐 좀 나쁜 생각하면 어떠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괜찮다. 그런 생각을 또 해가지고 옳지 않은 생각도 자꾸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넓어져요. 관용해져요, 그냥. 관용해가지고 큰 악도 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악한 거,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건 모양이나 소소한 것도 다 버리고 나가라. 제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이요.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세대, 그 악한 세상이 용납할 수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암만 그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대 따라가지 말고 유익 따라가지 말고 진리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뤄나가야만 마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건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말도 없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합격하다 하하하 합격하다 그러면서 좀 말더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이 그것도 흉내를 냈어요. 그냥 몇 번 흉내 나다 보니까 입에 받아가지고 뭐 한 번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또 말도둑이 생겼어요. 그냥 그 고치려고 좀 한참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되지 않는 거, 독이 되지 않는 건 흉내도 말아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말고
믿음의 합당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고, 죄 짓는 거, 믿음에 유익되지 않는 건 아예 안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 어디서 있다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데 심판받는데 예수님 베드로가 제사장 뜰에서 때문에 날씨가 추운지 모닥불 피워놓고서 이렇게 있는데 막 비방을 하는데 이 사람도 거기 끼어가지고 모닥불 피다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도 갈릴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 내가 봤다 하고 얘기하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 모른다 하고 2번,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 모닥불에 거기 왜 거기 참여해 그냥. 거기 안 갔으면은 부인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죄 짓는 자리, 믿음에 유익되는 자리는 아예 가지도 말고 흉내도 하지 말고 구별된 생활해야만 믿음의 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삼손이도 블레셋의 기생집, 들레라는 기생집에 자꾸 드나들다가 그냥 결국은 자기 힘의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술고로 빠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여자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면 반드시 그건 참 그대로 행해서 죽을 건 뻔한데 너무너무 그냥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죽을 거 알면서도 폭로했잖아요. 아예 안 갔으면 아예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 마약 범죄, 도박하는 거, 게임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일이 있는데 아예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사냥꾼들이 숲속에 늑대 잡는 특별한 법이 있대요. 늑대 잡는 특별한 법. 어떻게 잡느냐면은 아주 예리한 칼에다가 늑대가 피냄새를 좋아하잖아요. 예리한 칼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올린대요. 또 계속 또 피를 묻혀가지고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눈밭에 늑대가 잘 다니는 곳에 고정을 시켜놓는데요. 그럼 피냄새를 보고서 이제는 와서 이제는 그걸 빨아요, 그냥. 계속 피냄새에 도취되고 추우니까 혀는 마비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피를 다 빨아먹은 다음에는 예리한 칼이 자기 혀를 갈라가지고서 거기서 제어해서 피가 나오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서 계속 빨아먹다가 결국은 피가 많이 나서 죽는데요, 그냥. 마이가 잡아먹을 때 그렇게 해요, 그냥. 좋아하는 거 맛보기로 해서 그 이면에 들어가면은 삼손이가 그냥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비밀을 폭로하듯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면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제재하지 못하고 나가다가 죽습니다. 그런 거로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고 또 죄 짓는 곳은 아예 가까이 가지 말고 나가야만 우리가 모든 죄와 욕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계획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마음 속이라도 계획 속에 악한 건 계획도 하지 아니하고 죄되는 길에는 동참도 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하나님을 참 대적하는 불순한 자리에는 앉지도 아니하고 그래야만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경건한 생활 하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둘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넷째는 범사에 좋은 걸 취하고, 넷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모든 죄를 이기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민 가운데 저희들을 골라 뽑아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놓으시고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맡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 믿음에 유익된 것은 취하고 악한 것 모양이라도 버려서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경건한 성도, 세상을 이기는 경건한 능력자가 되어가서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